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 새벽 생명의 삶 어저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제 본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좀 어제 본문을 먼저 살펴보려고 이 본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솔로몬 정권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의 관계처럼 평생 철천지 원수지간처럼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때는 또 정치적,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맹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한 구절씩 한번 본문을 살펴보죠.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지금 이 말씀 잘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다들 아시죠? 그 아합왕의 아들 요람이 정치하던 그 시절에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는가?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과 여호람 부자지간이 함께 유다를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은 정치하는 시절 내내 그가 죽을 때까지도 이 바알 숭배를 배척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하지 못하게 했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는가? 상황이 좀 다른데요. 여호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8절에 보니까 여호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바알을 배척하고 참 은혜롭게 본이 되는 왕의 모습을 잘 지켰는데 그 뒤에 여호람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거 북이스라엘 왕들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와 같이 했다? 아합과 같이 했다. 아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이었죠. 아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끌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단지들을 섬기면서 그 아내의 잘못된 영적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하는 행동이 딱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도 같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수치인 거죠. 그런데 왜 여호람은 남유다 왕인데 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같이 되었는가? 왜 그와 비교되고 있는가? 18절 하반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요. 아합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했다는 거죠.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태어난 딸이에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면서 숭배했던 여자였죠. 그런 여인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남유다로 가게 되니까 이거 그냥 보낼 리 있겠습니까? 자신이 시집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그 우상단지들 이끌고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아마 아달랴도 남유다로 넘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래에서 받고 자란 신앙의 교육이 당연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삶에서 묻어났겠죠. 그러니 남편인 여호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그 잘못된 영향을 주입시켰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여호람을 평가하기를 아합 왕 같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호람은 왜 굳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일까?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동맹, 군사적인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당시에 정치적 군사적 정략 결혼은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이건 욕이 될 만한 행동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이거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요. 누구랑 맺은 약속이냐면 다윗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실제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보존됩니다. 계속 이어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 왕위가 이어지는 혈통이 난잡해요. 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왕위가 아닌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이거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왕조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시는데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딱 한 차례 다윗 왕조로 이어가는 왕위 계승이 한번 딱 끊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언제냐? 여호람이 아달랴랑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때에 누가 남유다의 왕으로 그 정권을 잡고 다스리게 되는가 하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직접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왕위를 보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이 끊어지고 아달랴가 통치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당연히 여호람이 유다를 지키겠다고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동맹, 군사적인 동맹과 같은 인간적인 힘으로 유다를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는 아달랴랑 정략 결혼을 했고 실제로 이 결혼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는 한 차례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달랴가 통치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뒤에 다윗 혈통으로 왕위를 이어가시기는 하지만 이것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오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혜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일 벌어질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뭡니까? 1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뛰어나다고 여기는,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수많은 우리의 내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예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알고 계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어떻게 길러서 혹은 힘이 센 누군가와 연합하여서 내게 주어진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살아내려 하는 데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지혜롭기 그지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해답은 북이스라엘과의 동맹, 아달랴와의 정략 결혼이 답이 아닙니다. 나의 내일을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 속에 수많은 그 약속들을 적어두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수많은 어리석음의 과오를 범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있는 자와 결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의 힘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노력보다 가장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주님, 여러 가지 약속들을 성경 속에 심어두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을 어떻게 함께 살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숙제를 먼저 풀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주님과 오늘도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